요한복음 17장 6절부터요 11절까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전하사 뭐 한다고요? 보존이요. 보전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되어 있네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심 부분은 한혜자매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건네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네, 그 다음 우리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을 가지고 계셨고 아들은 그 말을 전하러 오셨고 교회는 아들이 건네주신 아버지의 말을 알아먹어 내용으로 건네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건네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이 건네준 아버지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보존되고 하나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내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교리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그 언어 속에는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에게 말씀들을 주었고 아버지의 말씀들을 받은 아들인 예수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그 말씀들을 건네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그 말씀들을 건네받은 교회들이 보전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된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 건네받은 현실 교회, 역사 속 교회의 내적인 상태죠. 그 말씀들 아들을 통해 잘 받았어요? 받았어요? 얼마 주고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말씀을 받으면 보존이 된대요. 보호되나? 그리고 하나가 된대요. 하나 돼요? 근데 하나가 된데 맨날 교회는 사람들이 바뀌지? 간보러 와서. 간보러 와서 바뀌어요? 근데 간보러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또 어디서 봤는데 간부로 오면 응. 그 진리를 이렇게 입을 다문다고 하던데 아닌가? 무슨 말이에요? 간보러 오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아니? 근데 그렇게 고르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모든 거 물건을 살 때도 다 우리는 다 고르지.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고르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하나님의 입을 그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고른다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현실 교회를 고르는 거지. 진리를 고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주체적으로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고를 수 있을 만큼 투철한 신앙심과 네. 어떠한 내용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그쵸. 그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이제 매도하면 오시는 분들을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걸 수 있으니까. 귀한 고객님들인데. 물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고객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든 현실 교회의 어떤 목사를 통해서 혹은 누구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건네받아서 물론 그는 아들을 통해 건네받은 거죠. 그렇죠. 초월적인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현실 교회, 지역 교회를 찾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거 햇볕 받아가지고 지금 탄 거. 딱 한 번 수영장 갔다 왔는데 맨날 갔던 것처럼 보이지? 왜요? 집에 알로에 있어요? 알로에 바르면 돼요? 네, 저 알로에 갖다 줄게요. 파리에서 산 건데 저 엄청 싸가지고. 아, 파리용? 아, 야, 파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도. 내가 이거 안 발라도 신경 안 써. 이거 벗겨지면 또 나잖아, 피부는. 따갑진 않아요? 아, 지금 따갑진 않아. 나중에 따가질 수도 있어요. 애들도 그래, 애들도? 아니면 목사님만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안 그런 것 같던데. 애들은 안 그래요? 조금 더 일어나겠지. 타면 그렇게 되는구나. 듬뿍듬뿍 발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호당에까지 왔어. 그러니까 현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실 사람들의 만남이고 또 나랑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된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처음에 와서 와, 이 교회 되게 좋다. 와, 온땅교회 한승일 목사, 와, 진리를 전한다. 그러고 감탄하고 감정적으로 좋게 인정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또 뭐랄까요? 사그라들고. 냉랭해지고, 뭐 그건 그런 거고 또 나는 거고 또 그게 또 알게 모르는 의무감이나 무기력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나는 차원이랑 현실 교회를 운영하는 거는 꼭 같은 영역과는 아니죠. 예, 사람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온땅교회 같은 이런 패러다임의 진리 패러다임의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교회 운영을 포기했죠, 나는. 교회 운영은 운영이라는 건 조직이랑 재정이잖아요. 결국 운영은 두 개뿐이 없어요. 어떻게 조직을 잘 만들고 어떻게 재정 수입을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출을 해서 할까.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잘 만드는 게 운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묵시 패러다임의 진리 패러다임은 그런 구도로 이제 형성하기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또 내시는 분들은 또 내시고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는 이제 새가족 위원도 만들고 또 오시는 분들 딴 데 가지 말라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물론 좋은 편으로는 여기에 모여서 여기에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좋은 모임과 공동체를 세워 갑시다. 그러니까 당신은 장로하고 당신은 집사하고 당신은 목사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저절로 어느 공간이든 리더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기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뭐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돼서 아무래도 그렇게 직임을 받으면은 좀 교회를 옮기는 거 좀 부담스럽지. 그래서 장로가 돼서는 좀 교회를 옮기기 부담스럽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 주위에도 한 교회 장로님 평신도였으면 쉽게 옮겼는데. 그렇죠, 그런 거죠. 내가 장로의 직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이 진리 패러다임 안에서 복음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파괴돼. 그러니까 그걸로 교회를 오라 마라, 섬겨라 알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권위를. 네, 그게 지난주였나? 지난주였나? 네, 지난주였나? 인간의 권위이죠, 그게. 그 인간의 권위가 제일 세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과 자본이고, 권력론, 자본론이고, 이제 진리적인 패러다임은 그런 인간의 권위, 그게 뭐 있는 게 나쁘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사실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사실 되게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도 그렇죠. 그런 과정이
이게 다 나쁘다 그럴 필요는 없지. 왜냐면 교회라는 구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그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있다가 말씀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인간의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과정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뭐 내려놓고, 운당교회 성도님들도 그건 내려놔야죠. 이게 내가 인간적으로 잘하고 인간적으로 배려해주고 물론 그것도 해주면 좋지. 왜냐면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잘해야죠. 이제 본질적인 것들은 그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의 내용이 말씀의 권위로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회 그 정착률이나 혹은 이제 그 행정이나 혹은 이제 그 헌금이나 돈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교회 구조처럼 더 효율적으로 되지는 않죠. 옛날 기존 교회는 그게 너무 효율적으로 잘 돼 있어. 그래서 은혜가 없어도 되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예배 안 드리면은 구역장 전화하고 구역원 전화하고 담당 교회자 전화하고, 그러니까 계속 전화 받으니까 신당은 둘째 문제고 하도 전화 오니까 짜증나서 오기도 하고 혹은 미안해서 오기도 하고 혹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날 많이 배려하고 있구나 해서 속아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기도 하고, 또 내가 돈을 내야지 또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또 그런 의무감 때문에 내니까 또 교회가 되는데, 진리 패러다임 그런 게 다 이제 해체가 되니까 그게 나도 이제 고민인데, 그게 뭐 어떻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포기라기보다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진리로서의 권위가 주어지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책임을 다하고, 또 그게 없어지면 또 자연스럽게 또 이제 조용해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 잘 듣다가 예배 며칠 안 오시고 또 그러면 또 다 됐나, 이제 또 갈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정신 차려 다시 말씀 잘 듣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했다가 또 그냥 또 저기 멀리 갔다가 또 이제 작별이란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현실 교회의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주시고, 아들이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아들이 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보존이 되고 하나가 된다. 그게 단순히 지역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죽음이요.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대 유대교도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자신들의 종교 교리를 모독하는 이단적 행위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경천동지할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아주 큰 전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의식은 아버지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오신 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은 곧 아들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을 전달하기 오셨는데 그 말은 자신의 죽음으로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이 뭔지 모르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모르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도 아신 거지. 내가 아버지의 말을 건네주러 왔고 그 말을 교회들에게 건네줘야 되는데 그건 나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두려움과 부담으로 아싸 이제 내가 잘 죽으면 이제 말이 잘 전달된다. 아싸. 그랬겠어요? 아니겠죠. 그 죽음에 대한 이 현실적인 이 부담감, 이 심리적인 압박감, 이제 작용한 차원에서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 거죠. 아들의 죽음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포도원 비유. 보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진멸당하는, 주인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악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일차적으로 누구? 나요? 1차적으로 이 문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체로는 유대교죠.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죽인, 그렇죠? 1차적으로는 당대 2000년 전에는. 그리고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유대교 율법적 틀로 자기를 지키고 살았던 유대인들이고,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율법적인 틀로 나를 지키며 살죠. 그러니까 한 해가 말했던 나죠. 그럼 진멸 당했네? 유대인들은 진멸 당했어요. 성전 파괴되고 나라가 빼앗기고 평생, 그때 평생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이방인으로 떠돌아다녔잖아요. 진멸 당했네? 유대인들. 나는 한 해는 진멸 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진멸하되 진멸 당했어요? 은혜자매님. 왔다리 갔다리.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왔다리 갔다리 어딨어.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죽였어요? 네. 네. 됐어요? 예.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다른 농부는 누굴까요? 이방인? 그쵸, 이방인이겠죠. 유대인과 관련된 이방이고, 그러면 나와 관련된 또 다른 이방인은 누구예요? 첫 번째 유대인과 관련된 나는 나의 옛자라 그러죠. 흔히 율법의 자, 옛자. 그 세 자로. 그러면 이제 뒤에는 다른 농부들은 세자겠죠. 이해되죠? 네. 그럼 이 약한 자가 네. 일차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쵸, 했잖아요. 예. 이게 그거라고 옛자라고요? 네, 나. 그렇죠. 내가 죽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복음이잖아. 그러면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낼 만한 새로운 사람들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냐? 유대인들과 비교해서는 이방인들이고, 옛자와 비교해서는 새자하고, 옛 언약과 비교해서는 새 언약이고, 이것도 다 이제 이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온당교회 설교 패러다임의 틀은 분석을 하면은 옛자와 새자, 율법과 진리, 현실과 초월, 표상과 진리, 그런 구도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구도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런 구도 속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설교를 듣거나 내용의 본질의 진리에 이해하는 도움이 되죠. 근데 결국엔 내가 죽는 걸로 결론이 나야겠죠. 죽는 걸로만 결론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죽고 살아나야지. 그쵸, 당연하죠. 근데 네. 이제 결국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그러니까 거지. 진멸당하는 거. 진멸당하여 살아나는 나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네.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나의 옛자가 죽었죠.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욕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의 보호를 위해 살아가는데 이미 보호될 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은 예수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아들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1절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의 포도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준다고 하시고,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이방인에게 전달된다는 의미,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죠. 아들의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농부들이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쟤 유산 많어. 쟤를 죽여서 유산 차지하자. 이게 인류의 죄라는 얘기죠. 모든 옛자아들, 율법의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본질은 이틀이에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로서의 우리의 옛 자아가 진멸당하여 제때 열매를 바치는 새 자로서의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이 옮겨지는 거고요. 쉽게 말해 옛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이 되냐? 아들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죠? 아들의 죽음은 영원 전부터 예정된 일이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을 받은 교회가 열매를 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죽음으로만 새 언약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내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교회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원문에는 호레마 디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들을 건네준다입니다. 아들은 그 말을 건네주고 교회는 그 말을 건네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 이 말씀은 믿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아마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건 다 알죠? 근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인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영업들을 하니까 거기에서 밀려난다는 화가 나는 거지. 뭐죠? 혹시 기독교를 재앙이라고 봐도 돼요? 재앙? 왜요? 그냥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였거든요. 노예 12년? 네. 옛날 영화예요? 네. 브래드 피트가 만든 영화인데 그 노예가 사실은 되게 문제되는 내용. 그때 그 사람들 인식 안에서는 노예를 당연시하고 그 노예가 있는 게 또 하나님의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하고 왜냐면 성경에 주인과 종에 대한 그런 윤리 도덕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예를 인정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인식도 깔려 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노예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그쵸, 얘기를 하는 노예 거죠. 제도죠. 근데 그걸 기독교가 옹호했다. 아니 옹호했다기보다는 지지했다. 아니 노예 자체가 법의 허용에도 있고 그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인식 차원에서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노예가 재앙이라는 관점들이 드러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점점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노예제도라는 게 사실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아주 더럽고 그거를 이제 인류 문명사 쪽으로 이제 볼 때 좀 거시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비난을 하거든. 바울은 나쁜 신학자다 그래. 바울은 나쁜 신학자라고. 왜요? 왜?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안 했다. 현대 그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불합리한 처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일부 다처제 같은 것도 성경이 허용을 했다기보다는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기독교가 인류 문명 발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고 억압했다라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지. 실제로 인류에게 프랑스 같은 데 자유 준 이유는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인문주의자들이 이제 그 종교 전쟁 이후에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지면서 맨날 지네끼리 싸우고 죽였고 위군호들 뭐 학살하고 뭐 몇몇 명이 죽인 거야 그냥 전체 종교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피비는 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인문주의자는 지식인들이 깨달은 얘기는 인류 자체에 대한 사랑과 우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그게 먼저 일어나서 성공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이나 영향을 줘서 프랑스는 이제 자유 이런 걸 주는 이제 민중 모든 이제 그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거기에 있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인데 종교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고 마치 그리고 이제 인문주의는 그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렇게 흐름이 왔고 실제로 기독교는 인류의 자체에 대한 그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보다는 억압이죠.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 칼빈이 서양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하기도 하는데 서양 문명의 발전은 그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이지 히브리 문명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인간 존중의 그 학문을 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약한 거지. 그러니까 종교는 어쩔 수 없이 신을 인간 아래 두는 거니까. 그래서 음악도 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글도 신을 위해서 하는 거. 되게 이 억압돼 있지. 근데 인간 자체를 위해서 하는 음악은 또 자유롭잖아요. 그럼 그걸 볼 때 정말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종교의 본질은 뭐냐? 라고 할 때는 후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반기독교적인 어떤 이 흐름이 되는데, 그는 종교 권력자들이 말하는 틀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만들어놓은 그 종교적 억압의 자유냐, 아니면 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유하고 사랑하게 하고 안식을 건네주게 하는 자유냐, 그 차이인 거죠. 근데 그 부분만 보면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여기 있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실 살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걸 오히려 더 눈을 멀게 하고 억압하는 거죠. 네. 종교라는 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던 사람이 니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때 이후에 이제 그래서 기독교 문명 안에서는 문학이나 인문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또 반론도 있지. 중세에는 그 신학을 중심으로 학문이 발전했으니까, 교회가 학교를 지었으니까, 뭐 옥스퍼드나 뭐 캠브리지나 뭐 그다음에 미국의 뭐 하버드나 예일에 이런 다 기독교 문명이거든. 그건 또 아이러니하지. 그 기독교는 억압하는 거냐, 자유를 주는 거냐, 이 두 개를 할 때 전통 보수 틀에서는 억압이 강하죠. 그런 뜻에서 이제 나는 그 억압이 자유여야 된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차이를 이 거시적인 이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설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왜 우리 교회 구조가 이렇게 억압적인 구조나 율법적인 구조가 될 수가 없는지가 증명되는 거지. 말씀 자체가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지. 완전 네.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는 그거지. 교회의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면은 교회를 나올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유튜브에 그 치과 의사가 치과에 대한 과도한 돈을 부여하는 거에 해서 까발린 거예요. 원래는 뭐 이빨 하나 고치는데 일반 치과에서 10만 원인데 원래 원가 계산하면은 1, 2만 원도 안 된다. 여러분 속지 말라. 그 치과사가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종업계에서 완전히 배신자, 이단하지. 그런 역할도 사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치과를 많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이러니한 게 의사가 돈 벌려면은 아픈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 적게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의사가 돈 벌잖아. 근데 의사는 병과 싸우는 사람이야. 그 병을 싸워서 병을 죽이면은 고객이 없어져.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모든 분야에 있지 않아요? 다 똑같아. 모든 분야에. 다 그래요.
상담계도 정말 그렇지. 네, 굉장하고. 정신질환 환자가 많으면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지. 그 정신질환 환자가 없어지면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 그러면 상담 일 하는 사람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 아이러니, 이 역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전하려면 증거가 되고 자유로운 복음이 등장되면 사실 교회가 없어져. 교회가 없어져야죠. 근데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없어지면은 목사가 못 살잖아.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못 전하는 거지. 그 의사들이 의사의 그 중요한 그 본질을 못 전하는 거지. 요즘 의사들이 사람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 히포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거든. 돈 벌려고 하니까 의료 서비스, 의료 기술을 발전은 해. 근데 진짜 그 의료가 사람에게 주는 그 행복을 안 주는 거죠. 그 뭐냐, 치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만 많아지고 머리 좋은 인간들은 다 글로 가고. 그렇죠. 정치가들도 정치 없이 권력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는 걸 만드는 게 행정의 목표잖아. 근데 권력자들은 나 없이는 안 된다. 요거 얘기하자. 내가 꼭 필요하다. 다 똑같지, 세상.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아이러니한 이 사역, 목회 사역. 저도 상담을 하는데 점점 그 시스템 안에 내가 거기서 하면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희원이를 보면서 많이 그런 걸 이렇게 보거든요. 희원이를 왜냐면 희원이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상담가들은 그런 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쵸. 고객한테 신경 써주고 오랫동안 마음 쓰고 이런 일을 안 하고 그냥 그 순간과 그 만남에 그냥 자기가 배운 거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사실 그 남을 돕는다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거지 사실 돈 버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또 반론도 그럼 돈을 그 안 벌어야 되냐? 네. 그건 또 안 되지.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진실한 상담 교사는 돈을 못 벌겠지. 근데 또 치열하게 공부해야지 이제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한 거에 대한 또 그렇지. 그 사회 모든 구조가 그 악을 향해 이렇게 움직이고 학교는 이렇게 학생들을 빌려서 배출하고 배출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 확장에 학교를 또 투자하고 기업도 그러고.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문명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 하루가 이틀 동안 사용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자유로워. 너무 잘. 우리 집사람 불안해서 빨리 고치라고. 아니 영업하는 사람이 전화하면 어떡하겠냐고 사진자가 상관없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이거 사용 안 하면 또 안 되는 구조잖아. 그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옷 입는 거, 먹고 사는 거, 자동차. 그쵸? 그 역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너희가 산다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가 그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거 챙기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판을 가지고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사람이 뛰어난 이유는 뭐냐면 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 삼성,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 그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가 좋냐면 이 판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판 하나만 움직이면 떨어지는 수익이 엄청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판 안에서 뭐죠? 조금 뭐 떨어진 이상 먹으면서 사는 거지. 응? 사자들이 먹었던 그 소를 다 먹고 남은 그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들이 이제 힘없는 동물들을 먹는 거지. 그게 저도 이제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인간이 동물이다라고 해줬잖아요. 이 목사님 권위가 세니까 나한테는 계속 그 동물이라는 게 이미 정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동물로서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이 벌려면은 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판이
그래서 그냥 직원보다 말단 직원보다 판을 움직이는 사장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조는. 그 사자 정글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많이 벌.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자본 투자지만 이익 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태되는 거 하지 말고 발 올라가요. 아니 나와야죠. 그 지금 거기서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 나와? 네.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라 그랬죠? 세상은 그렇게 세상으로 갈 테니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신 거죠. 나온다는 게 뭐냐? 잘 생각해 봐요. 거기서 살지 말라도 아니고. 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은 믿음주의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진리를 건네주는 능력뿐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를 건네주는 거죠. 우리가 말했던 이 거시적인 역사 안에서 세상의 진의를, 실체를 직면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능하지 못한 일은 생리가 끊어진 여인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걸 의심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능력은 끊어진 태에서 자손을 잉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끊어진 태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고, 이렇듯 말씀의 능력은 오직 새 언약의 생명이 교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거죠. 신명기 8장, 마태복음 4장 은혜님 읽어주셔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이 육체적인 먹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만나고, 그 만나는 율법이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입이 열려야 말이 나옵니다. 입이 열려야 말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려야, 입이 찢어져야 진리가 떨어지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이고 신적 임재야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생명은 입구가 찢어져야 나오죠. 그렇죠? 자궁이 찢어져야 생명이 나오죠. 입이 열린다는 얘기는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입구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 1장 1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 이게 하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문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찢어진다. 오케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하늘이 열려야 아래로 시어됩니다. 그래서 산상순이 시작되는 첫 구절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굳이 말할 때 입 열지 그러면 입을 닫어 설교해. 굳이 입을 열어. 입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이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찢어짐은 하늘의 죽음. 하늘의 죽음을 우리 인간이 감지하는 내용으로 된 게 뭐예요? 네, 아들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래서 기독교만 진리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갖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이 없어요.
사람들의 죽음, 사람들의 헌신은 다 얘기해. 심지어 신이 될 수 있다까지 얘기해. 심지어 그리고 거기에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지난 얘기했던 티벳의 그 고승들 죽을 때 이렇게 몸에 불 지르고 사나 유튜브도 나와. 뭐예요? 어? 아니, 그거 해서 뭐. 그거에서요? 네. 그거에서 인류의 증진과 아, 그럼 이 저항의 이 권력에 대한 저항. 몸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아들의 죽음으로 건네받은 진리로 산다. 됐죠?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건네주신 이유가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됐죠? 일단 보전하다는 한번 한 해점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보존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보존하다는 테레오이고 하나는 헤이스입니다. 계명을 지키다라고 번역된 테레오는 율법적 규범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내용으로 마음에 담다 보존한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테레오를 건네받아야 합니다. 이게 지키다예요. 보존하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심으로 그 진리에 낚인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들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요. 아들이 기도하시니 이 기도는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교회는 악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담은 인생으로 보존되는 것이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성도의 존재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된 자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됨은 예수님의 기도에 계속 나오는 제목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하나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선 전 우주적인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선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고 교회의 온전함이며 세상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요한복음 10장 66절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에 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목자에서 한 목자는 누구예요? 양을 위해서 죽는 아들이죠. 그렇죠? 흘러나오는 그 말이 한 성령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한 말씀 안에서 한 영으로 증거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흘리며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설명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이미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됐고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 갱신, 교회 개혁 등을 말하지만 어떤 방법도 교회를 개혁하고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갱신과 회복은 오직 성령 안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리 외에 이게 한 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승희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한 말이고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 아들의 죽음을 대언하는 그 말이 한 말, 한 성령 안에서 그 말, 그걸로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말씀 회복과 진리의 회복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성도의 보존과 하나됨을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의 뭐라고요? 견인이라는 교리로 체계화했어요. 개혁주의 구원론의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영화, 견인 영화, 소중생, 신칭수, 성견인데 성도의 견인이지, 견인을. 됐죠? 네. 기억나요? 네, 그럼요. 기억나죠. 이런 거. 이게 구원론. 네. 그 개혁주의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전적인 타락, 불가항력,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 성도의 견인. 성도예요. 성도의 견인이죠. 모든 구원론과 체계에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럼 견인은 뭐냐? 어떤 분이 견인차 얘기하던데. 물론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지. 뭐 견인 끌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끌고 가. 어떻게 끌고 가냐? 말을 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뭐 웃겨요 그게? 왜? 아, 네. 쉽게 이해되잖아요. 견인차 끌고 간다고. 그거 다가 아니고 이거 다 이거 아닌데. 그건 좀 약간 유치원 수준이고 수준으로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셔. 근데 막 이렇게 견인차를 끌고 간다는 그 개념은 그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한 건 뭐냐면 그 한 성령과 한 목자와 한 진리 안에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건네받은 복음의 내용이 끊이지 않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죠. 내가 널 끌고 갈 건데 그 말로 끌고 갈 테니까 너한테 그 말이 항상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힘들어 올라와요? 통증이 있어요? 와,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얼른 허리쪽이야. 얼른 가서 쉬어요. 다리가. 이 심리적인 아픔이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네. 자,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 누구 이거 차례? 저요. 네. 응? 맨 아래 달라. 구원론에서 말하는 견인, 교리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말씀이라는 수단과 내용으로 성도에게 전달되는 지적인 깨달음, 정서적 위로, 의지의 갱신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으로 성도의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 성도를 진리로 이끄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이 교리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인생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상교회, 현실교회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말씀이 갈급하고 궁금해하고 묵상하고 배우며 나누며 확인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묵시 속에서 완성된 하늘의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이고, 현실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언제나 너와 나의 다름이 있죠. 심지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왜 돈 가지고 이렇게 하고 성적인 추행과 이런 게 일어나냐면, 인간 욕망이 가장 본질적인 있는 기전은 돈과 성욕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고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이게 자기 존재감 확인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은 안정감. 밥도 포함돼요? 네, 먹는 것도. 그러니까 불안하면 아프잖아요. 그 안정감이 취해야지만 내가 산다라는 게 본능으로 있는 게 강화된 거예요. 불안해도 괜찮다라는 게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걱정되는 거야. 인간의 모든 그런 지점으로 가는데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고 내 욕망을 확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도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그런 구도로 교회가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 억압으로 쫙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세팅되어 있는데 그 내면에는 내 욕망의 확장, 나의 생존의 확장, 나의 의의 드러냄이라는 코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없어져. 요거를 통해 요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말하고 증거하는 집단이 그 교회인 거예요. 말하고. 네, 그것들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해되나 이게? 종교를 가장한, 종교를 이용한 자기 욕망의 확장. 모든 이 종교 체계가. 그래서 항상 그 마음과 그 심리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모르지, 그건. 아, 다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에? 다시. 다시 들어요, 집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왜 목회자가 쉽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스님이나 카톨릭 신부도 마찬가지인데 왜 재정이나 성적인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건 오죽하겠어요. 왜 그러냐? 그건 단순히 그 개인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윤리적인 성숙이 덜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선악 체계는 뭐냐면 자기 의와 자기 생명의 확장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선악 구조의 체계란 말이야. 근데 종교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존재를 확장하는 거지. 근데 이게 존재 확장이 성과 돈이에요. 그쵸.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성과 돈이 확장되는 거예요. 네. 교회를 하면서. 그쵸. 자신도 모르게. 아, 무섭네. 무의식 속에서. 그 옛날에 그래서 돈 버는 남자가 돈 많이 벌면 뭐해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 돈 많이 벌면 뭐해요, 사람이? 클럽 가면은 돈 많이 벌면 클럽 아니 진짜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많이 벌 수 있는 판을 사잖아요. 네. 그걸 권력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돈 많이 벌면 다 이렇게 여러 여자들 건네면서 천만이 두는 게 모든 왕들의 힘이었잖아요. 얼마 안 돼, 그 100년도 안 됐어 지금 그렇게 바뀐 지가. 권력이 많으면 여기 판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많은 여자를 거드린다. 그게 인간 욕망의 본질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공교육으로든 문명으로 이렇게 억제되어 있는 거지. 그게 그 잠복기 같은 경우라고 표현해도 돼요? 잠복기는 좀 그렇고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럼 정치인들은 그럼 그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네. 자기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하고 네. 좀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판을 만들 수 있는 네. 그 안에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근데 허락을 받은 사람. 그 판을 어떻게 좀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해 꾸미는 거네요.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그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정당화시키는 거죠. 오늘도 그 재판인데 박근혜 파에서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악인 거죠. 자기네 이 공익의 입장에서. 근데 시민파에서는 이 사람이 악인 거죠. 그 싸움이 있는 거죠.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커지잖아. 이 커지는 힘이 뭐냐? 여기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사람들이 인기가 많냐면 이게 이 선악 구조라니까 이게 약해지면 이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분이 잘해서이잖아요. 잘한 표가 여기에서 비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끌어당기는 거야, 이렇게.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네. 이게 약하게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평생 가냐? 안 그래. 또 이게 약하대. 그럼 이리로 가, 이렇게.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역산하게 진자운동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이 독재처럼 보일 수 있는 다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면서 사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러고 갔어요. 됐죠?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좀 덜 죽이고 덜 아프냐? 그걸 따지는 게 정치예요, 사실은요. 너무 한 사람에게 편향되고 권력이 집중되니까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막 만약 사람들, 시민들 일어나서 막 정권 나가라 그런다 총으로 쏴 죽이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한 거죠. 북한 전쟁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 네.
그놈의 그 진짜 아유. 네. 전쟁 일어나면 다 죽어.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쯤이요. 개인적인 말씀의 갈급함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모이고 나누고 헌신하는 교회 교제. 이게 이러려고 모이는 거죠. 개인의 말씀의 갈급함,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죠. 사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건네시고 전달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묵시 속에서 완성된 영원한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가는 거죠. 의도는 개인의 구원이지만 목표는 공동체의 완성이다. 오케이? 엄마 뱃속에 수정된 엄마의 생명이 엄마를 장악하고 조정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확장하여 결국 엄마를 찢고 나오는 것처럼 성도가 건네받은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생명이 되어 우리의 인생 역사를 사용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고 확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성도는 기쁘기도 하지만 우울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불평하고 확신과 환희에 넘치기도 하지만 회의와 슬픔이 다른 설교에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회의와 슬픔이 밀려오기도 하는 양면성, 진리의 양면성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쳐 성도의 마음을 장악하고 이끌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존재로 증언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단련을 받아 정금으로 온전하게 되어 예수의 생명을 죽을 육체에 담겨져 이것도 거기에 있었던 거네. 인생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 말씀 뭔지 알죠? 하늘의 자리에 인생 말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들어요. 많이 얘기했으니까. 인생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인생 말씀으로 살다가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항상 이게 내는 살고.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뭐냐 진보와 보수, 율법과 진리 이되잖아요. 네. 근데 인생과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인생이 죽어지죠 천천히. 없어. 다 죽잖아. 그리고 결국은 네. 아니 진리가 아니 다 죽어 어차피 진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거 죽어지는 과정에 말씀이 살아나서 나의 인생이 말씀으로 이게 유입되는 거죠. 먹히는 구조보다는 유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 번데기의 생명이 번데기의 나방으로 이렇게 전환되죠. 꼬치가 죽고 나방이 되죠.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죽고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이 죽어가는 경험들을 하죠. 그건 실제로 죽어가잖아요. 노화가 일어나잖아요. 머리가 하얘지고 이빨이 빠지고 피부가 늙어지고. 근데 인류 문명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돈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아지 돈을 안 막으려고 이빨 뽑아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가 오게끔. 근데 이제 사는데 불편하잖아. 그래도 그게 자연 인생. 아무튼 해서 머리 염색한 거 빠까맣게 하고 보톡스가 뭔지 알죠? 독이잖아. 독 주입하고 얼굴에다. 독 주입해서 이게 세포가 늙지 않게 만드는 거. 무섭지 않아요? 보톡스 필러는 뭐예요? 끈집어넣어서 땡기는 거 이렇게. 끈을 집어넣는다고. 네. 아 진짜. 실 리프팅 이번에 그런 거 나도 이게 축 늘어지잖아. 네. 실을 집어넣어서 당기는 거 이렇게. 우리 전 대통령이 그걸 열심히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 땡땡하게 하면 이렇게 여기 피부 늘잖아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당기라 이렇게 피부를. 자기가 공주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욕망의 화신이죠. 내가 죽어가는 꼴을 못 보는 거지. 내가 신이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 막고 막아도 나중에 다 터지지. 다 찢어지고. 아줌마처럼. 오는 인류의 그 시간과 공간의 그거를 거역하면 안 돼요. 쪽이면 순리대로. 물론 아프면 좀 이렇게 병원 가서 치료도 하고. 근데 희연이랑 같이 있으면서 희연이가 먹고 자고 이것만 충족하면 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다.